시편 60편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함께 읽은 시편 60편 4절부터 5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60편은 하나님을 향한 회복을 구하는 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가 무너지도록 허락하셨다는 절망감에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저자는 바로 다윗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든 경험을 겪도록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참된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에서 쭉 승리를 해왔지만 이제 남쪽 지역에서는요, 에돔으로 인해서 위기가 생기고 또 그 위기가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지금 1절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왜 전쟁에서 패했을까? 그래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 우리를 왜 버리셨나요? 하나님, 왜 우리를 흩으셨습니까? 왜 분노하셨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할 때부터 이 전쟁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어도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리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었고, 전쟁에서 만약에 패하더라도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나아가게 된 것인데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굳게 믿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요,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면 전쟁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 전쟁을 일으킬 때를 보면요, 상대보다 3배 이상의 압도적인 우위에 있을 때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승산이 있어야 전쟁을 일으키지 승산이 없는데 무슨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요, 원래 싸움 자체가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전쟁이 벌어졌을까요?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전쟁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신 것이고 이기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절대로 전쟁에서 패할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움을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를 보면요, 이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의 질로 비교했을 때도 전쟁이 안 되는 게 맞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모압을 쳐서 이기고 계속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쪽 지역에서 에돔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고, 또 왜 남쪽 지역에서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60편 1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가 하는 회개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60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이 땅 틈을 기우고 땅이 흔들린다, 이 표현은요 바로 지진이 일어났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흔들림을 멈춰달라고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60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포도주의 잔 중에서요, 비틀거리게 하는 잔이 있는데, 이 비틀거리게 하는 잔은요,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만약에 비틀거리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하나님은요, 심판의 잔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패배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얼굴을 낮추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고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드셨다면 그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쉬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요, 이 쉬는 것을 잊어버린 게 교만한 것일지도 모르는데 계속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이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60편 4절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다윗처럼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해 하실 때 그러면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을 회복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0편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자, 이 한 가지만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돼도 절대로 삶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고백을 직접 듣고 나아가면요, 우리는 주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까지 달려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족이 지금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것은요, 어려움이 없어서 또 모든 역경을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족들 간에 사랑이 진실되고 그 사랑이 두터우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실패해도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언제는 뭐 있었나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격려해주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고, 그런 부부, 그런 가정은 문제 앞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주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을 다윗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0편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지 않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식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면 내가 뛰면서 내가 기뻐하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치겠다. 이 요단 동편과 서편의 핵심 도시인 세겜과 숫꽃, 그 두 개를 가져다가 내가 다시 배분하겠다.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한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설마 자신의 것을 빼앗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백성을 빼앗기시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든 삶에서 회복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긴다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무조건 아멘으로 화답하여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나아간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면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죽을 때도 그 믿음 가운데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60편 7절부터 8절 말씀까지요 보면요, 길르앗도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유다도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모압은요 나의 목욕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욕탕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요, 그 전쟁 끝나고 나면 얼마나 몸이 더러웠는지 승리를 맛보고 난 후에 들어간 곳이 바로 목욕탕이었습니다. 이 모압은요, 너희들이 승리한 후 목욕하는 곳이다라고 깨끗하게 회복하는 곳이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편 60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였도다. 이 신발을 던진다는 것은요, 승리를 약속하는 말입니다. 지금 에돔 때문에 이 시를 쓰고 있는데, 에돔에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이 해석하면요, 에돔은 결국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블레셋이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어느 곳에서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은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믿었던 도움이 제때 오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면 또 믿었던 만큼 주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외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께 전쟁이 속했다고 고백하지만 이 승리만 기대하는 것도요,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또 싸움을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든 지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승리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패배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일이 잘 안 되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전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손길 있사오니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시간 변경으로 인해서요, 새벽 기도회가 8월 4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 5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여성 금식송에 이제 9시 예배 그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말씀 증거하실 때 큰 힘과 큰 능력이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이 있는데요, 바이블랜드 여름 성경학교와 학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많은 아이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신하시는 그 선생님들의 삶이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레마 대학 청년부 학예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